좀 오래된 시인데요. 시를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예요.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혹시 이 시를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이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면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텐데, 그녀가 떠날 줄 알았더라면 조금 더 잘해줬을 텐데, 교회에서 그 친구가 상처받을 줄 알았더라면 그 말은 안 했을 텐데. 그렇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으면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시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체념하고 후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후회란 지난 시절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죠.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결정,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사람을 잃거나 꿈이 멀어졌을 때 혹은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어쩌면 누군가는 감당할 수 있었을지 모르는 그 힘겨운 시간들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죠. 이런 부끄러움과 후회가 깊어지면 사람은 도망을 꿈꾸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세상을 바꾸지 못했던 이 모세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쳤던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목적지가 없이 도망을 쳤기 때문에 자신은 훗날을 도모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방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이걸 써주시겠어요? 도망치고 싶을 때 내게 목적지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번 이렇게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공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내가 어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지시하는 땅이 있어서인가? 아니면 그냥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인가? 물론 우리가 그냥 도망을 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을 주실 수 있는데 많은 경우 회복은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회복을 받는다 해도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못했던 그 마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시간 방황을 허락하게 됩니다. 목적지 없이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다면 방황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도망친 낯선 미지의 땅에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될까를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던 모세를 붙들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불러오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시작하는 모세를 통해서 방황하고 그리고 목적지를 잃어버렸죠. 그 애굽의 핍박으로 인해 주저앉으며 정말 나의 인생에 다시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재앙인 그 6월절의 재앙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채팅창에 쓸 텐데요. 여러분도 이것을 한번 이렇게 옮겨 적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이에요. 이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유대인에게만 이때가 그 1월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음력처럼 약간씩 우리 안에서는 시간이 좀 변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6월절이 있는 때가 곧 한 해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이곳이 바로 너희의 모든 인생과 또 너희 민족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실패 후유증을 겪고 있는 분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현실을 도망치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분들에게 오늘 6월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비긴 어게인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한 번 더 써볼까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연애하다가 이별하신 분들도요, 다시 좋은 사랑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에서 약간 서운함과 상처, 오해를 받았던 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직장에서 사람 때문에 마음 상했던 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동료, 좋은 상사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실 때 다시 시작하는 원칙으로 이 6월절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하시는 역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10번째 그 재앙을 하나하나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박세미 전도사님이 재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지만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나 그리고 개구리가 나오는 재앙, 그리고 땅에 이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그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하나 치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장 힘이 센 10개의 신이 있었거든요. 가령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태양이 흑암이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건 태양신 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은 이제 오시리스라는 이제 나일강의 신을 하나님께서 조롱하는 것이에요. 나일강의 신이 있다면은 나일강이 피가 되겠느냐? 태양신 라가 있다면 태양이 어두워지겠느냐? 그래서 9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태양신 라는 없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태양을 어둡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 번째 신이 누구냐면 태양신 라의 아들, 신의 아들인 바로 파라오 왕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파라오 왕가와 그에 의해서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는 것처럼 신의 백성으로 추앙받던 이집트의 장자를 치기로 결정하십니다. 왜냐하면 태양신 라의 계통은 장자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이집트의 신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애굽 땅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지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문설주가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문설주가 뭐냐면 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문이라면 요 문의 틀이 문설주인 거예요. 요 위에 이렇게 세 개의 틀 있잖아요. 그 문이 이렇게 끼익 열리면 문틀 요 세 개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설주의 피를 너희가 바르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할렐루야. 지나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사실 모든 인류를 벌하고자 해도 너희가 내 앞에서 살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으로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요구했다고 쳐보세요. 너희 안에 모든 거짓을 다 제하고 너희 안에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단 하나 그냥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 이것 하나만 요구하셨어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믿음이 다시 시작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문틀에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밤이 되자 실제로 이집트 땅의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른 집에 큰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좋고 친구가 많은 집의 아들은 살고, 성격이 나쁘고 고약한 사람의 아들이 죽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준 집의 아들이 살고, 별 도움을 주지 않은 집의 아들이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한 집이 하나의 양을 잡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양을 잡을 만한 형편이 안 되면 어린 양의 피가 많이 나오니까 다른 이렇게 사람들에게 빌려서라도 이렇게 바르면 되었습니다. 그날 이집트의 대재앙에서 사람들의 운명을 바꾼 건 믿음이었어요. 자, 중요한 이야기. 이집트 사람들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6월절에 피를 발랐으면 그 이집트 사람의 집도 살았어요. 그날 주님께서 지나가 주신 집 중에 술 취한 사람의 집도 있었을 거예요. 알코올 중독. 분노 조절 장애, 다혈질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남을 돕는 일에 인색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방 민족 중에서든 알코올 중독자 중에서든 분노 조절 장애든 이 피를 바른 사람은 화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 어떤 선행을 쌓았는가,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쳤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어차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의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도소 사역 안 가보셨죠? 교도소 사역 가보면 사기 전과 5범이 사기 전과 7범을 비난해요. 여러분 도둑이 강도 비난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다 뭐예요? 전과자예요. 사회와 괴리되어서 감옥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슈퍼에서 10,000원짜리를 훔친 사람이나 20,000원짜리를 훔친 사람이나 우리 눈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반인 눈에.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의 죄가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순은 항상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걸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 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진실한 회개를 그렇게들 안 하세요. 사역을 가면. 다 이유가 있고요. 운이 없으셔서 거기 왔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진정한 회심을 하는 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사람들 보고 많이 화가 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모습이 소름 끼치게도요,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하나님한테 은혜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그냥 지나가시기로 결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이걸 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채팅창에 한번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하나님, 지나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써주시겠어요? 내가 거짓말할 때, 내가 음란할 때, 내가 화낼 때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참 지나가 주시고 못 본 척 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나가기로 결정하신 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에게 너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너의 부족함이 많아도 너의 실수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너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을 이기지 못해도 내가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너를 못 본 척하지 않고 다 덮어주고 지나가지고 너를 탓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이 불합리해 보이는, 어쩌면 그래도 좀 의로움을 뭔가 획득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거는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목사님, 믿음만으로 충분하죠. 어떤 의미로는 그런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이 6월절이 뭘 상징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해요. 요한복음 19장을 보십시오. 이날은 6월절의 예비였고 시간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약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에요.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그러자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로마 황제죠. 시저, 케사르란 뜻입니다.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자, 14절에 색깔 약간 다른 글씨요. 이날이 언제였다고요? 언제? 6월절 예비일. 자, 6월절이 지나간 날이라면 6월절 어린 양을 언제 잡았어요? 전날 잡는 거죠. 전날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야 막상 6월절이 닥쳐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집을 지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6월절은 마치 신용카드와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자체가 그 양이 선해서 양이 우리의 죄를 가져갈 수 있어서가 아니라 신용카드를 미리 긁고 나중에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양으로 일단 긁고요.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믿음이 중요한데 뭘 믿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넘어가기로 결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모든 걸 지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요즘에 저한테 성경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패스파인더에서도요, 그 카톡방에서도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분 있으면 저 거기 채팅방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저한테 성경 읽다가 궁금하신 거 물어봐도 좋아요. 근데 구약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들이나 제의, 그 제사 의식, 리추얼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나오면 보통 예표라고 불러요. 예표라는 건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예표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상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상징.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거룩한 힌트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 온전히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배운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부터 죽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미 6월절 어린 양 때부터 자신의 생명을 던지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사랑은 아주 영원 전부터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인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이렇게 써보시겠어요? 나의 감정과 채팅창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할 일을 하십니다. 써보시겠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루는 제가 제 아들과 그 장난감 사는 데를 갔어요. 저는 그 장난감을 사주면서 그러니까 아버지인 제가 아들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어머나, 절묘한 타이밍에 제 아들이 방으로 들어왔는데 일로 와볼까요?
제가 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종합 쇼핑몰에 있는 장난감 가게에 제 아들을 데려가서 원하는 걸 이렇게 사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리로 저리로 뛰어다녀요. 연준이 그럴 때 있지, 아빠가 뭐 사줄 때, 그치? 연준이 아빠가 뭐 사주면 좋아하죠? 좋아. 장난감 이렇게 사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가끔 아빠 어디 있는지 이렇게 까먹고 막 장난감 보고 있을 때 있지. 응. 그러면은 누가 연준이를 찾아줘? 아빠가. 그래, 이제 연준이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근데 연준이가 저를 잃어버리면 아빠 어디 갔지? 그리고 엄청 불안해해요.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런가? 제가 연준이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연준이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장난감에 있지만 저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연준이한테 있어요. 나는 그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나 같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 때문에, 세상 때문에, 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정신이 나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자친구, 하나님이 주신 집과 차, 하나님이 사주신 옷, 하나님이 보내주신 공동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놓칠 때가 있거든요. 큰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열쇠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열쇠가 된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은 성만찬에 대한 구절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잡히시던 밤이니까 6월절이죠. 6월절 예비일이죠. 빵을 들어 감사하시며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 자, 6월절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이 6월절에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만찬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시작하는 열쇠가 되고 나의 신앙의 모든 밑바닥에서, 나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를 건지는 열쇠가 되고 목적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내비게이션과 같은 성령의 인도를 불러온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지키느냐?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써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 저는 코로나가 돼서 여러 가지가 아쉬운데 그중에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만찬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전도사님이 한 얘기가 생각났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굳건히 닫힌 이 시련의 문 앞에서, 실패의 문 앞에서, 상처의 문 앞에서, 침체의 문 앞에서 다시 6월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근데 한 전도사님의 말이 떠올라요. 예전에는 우리가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열쇠고리에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 집 열쇠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거의 보질 못했어요. 요즘에는 집에 들어갈 때 우리가 뭘로 들어갑니까? 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집 대문 잠겨 있을 때 도어락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죠. 비밀번호로 들어간다는 건 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비밀번호로 들어간다. 우리 열쇠가 기억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 기억 속에 열쇠가 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추억 속에서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기억이 긴 사람이 그 은혜를 사실상 지키는 사람이다. 예배의 감격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사람이 침체를 이기는 사람이다. 은혜의 감격을 오랫동안 지키는 사람이 광야를 탈출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의 쉴 곳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은 6월절을 주시며 새로운 역사의 시작,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모세와 이스라엘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들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능히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내가 무언가 수고하고 애써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의 비전도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고 싶고 나의 신앙도 하나님과 새롭게 다시 회복하고 시작하고 싶고 이미 잘하고 있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6월절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비전, 우리의 일터, 우리의 관계,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 그리고 예배까지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거고요. 우리 멘토님과 우리 순장 이상 리더십들은요, 음소거를 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